오늘은 인정받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전도해서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삼으신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구원하실 때, 제자 삼으실 때 중간 역할을 한 전도자가 누구냐면 제자 빌립입니다. 제자 빌립은 갈릴리 가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천국의 증거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적을 행하신 데가 가나입니다. 가나 출신인 이 빌립이 같은 동네 출신인 나다나엘에게 가서 그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온 나다나엘을 예수님은 그의 속사람을 꿰뚫어 보셨어요. 나다나엘을 깜짝 놀랐습니다. 야,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를 이렇게 꿰뚫어 보고 계시는구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2 사도가 되는 그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어떻게 영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는지 하는 관점에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주님의 제자된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의 경험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게 모세가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말한 그분이라고 하는 얘기는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평화와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분이야. 성경에 오시리라고 했던 바로 그분이야.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달려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아주 자신 있게 이렇게 소개한 겁니다. 그런데 눈 좀 떠봐요.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냉담한 거예요. 나다나엘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냉담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에요. 뭐 나사렛에서 난 분이라고? 아이, 그런 초원에서 말이야 무슨 메시아가 났단 말이야?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나사렛 가보셨어요? 저는 3번 가봤어요. 나사렛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도 제가 10수년 전에 가봤던 게 이제 3번째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시골 동네 읍소재지 정도 돼요.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죠? 나사렛 아니에요. 성경 좀 읽어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자라난 동네가 나사렛이야. 그렇죠? 아니, 그럴 때도 있어요. 잊어버릴 때도 있지. 뭐 뒤통수 긁지 말아요. 저도 서울 동숭동에서 낳고 충남 청양에 가서 자라났잖아요. 난데하고 자라난 데가 예수님이 달라요. 그런데 나사렛 동네가 지금도 시골의 읍소재지 정도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어땠겠어요? 형편없는 시골이지. 아니, 초원에서 무슨 메시아가 났다는 말이야. 좀 말 같은 소리 좀 해봐. 그러니까 빌립이 보니까 말이 안 먹혀. 대화가 안 돼. 논리적으로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실증적인 말을 합니다. 빌립이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이 와보라. 아니, 내 말이 안 믿어진다고 두말할 필요 없어. 가서 보자. 내 말이 맞나 네 말이 맞나 가보자. 이런 얘기거든요.
아주 자신감이 넘치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을 전도하자고 그러는데, 전도하자고 그러면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알려드릴게요. 가야 돼요. 만나야 돼요. 말문을 터야 돼요. 공감을 나눠야 돼요. 인도해야 돼요. 안 가고 전도한다? 어떻게 전도해요? 만나지 않고 전도한다? 어떻게 해요? 대화도 안 하고 어떻게 전도해요? 만나서 말문을 트고 대화를 해야지. 빌립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빌립이 예수님께 나다나엘을 인도하여 오는데 예수님은 벌써 멀찍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그를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그랬어요. 야, 저 사람 좀 봐. 그런 얘기예요. 주목해 보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에? 이 사람 주목해 봐. 저 좀 봐요. 제가 보여요. 에. 봐라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옆에 분 한번 축복해 주세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십니다. 아멘이 돼요? 아멘이 안 나와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사람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믿었다 안 믿었다 하지 않아.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질 않아. 잘했다 못했다 하지 않아. 이 사람 진짜 백이야.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크게 그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뭐 해 주셨다고요? 인정해 주셨어요. 이 점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필요 욕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인정 욕구라고 그래요. 예.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자인정 욕구는 사람이 소속감을 갖게 해주고 자아실현을 해나가는데 필수 요소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좀 쉽게 얘기해 볼게요. 사람이 인정을 해주면 소속감을 갖는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런 겁니다. 야, 우리 아들 너는 참 훌륭하다. 그러면 우리 아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냐면 나는 우리 집이 좋아. 우리 아버지는 나는 좋아.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야 이놈의 새끼야. 그러면 소속감이 박탈되는 거예요. 집을 나가고 싶어. 그런 거예요. 여보, 당신이 최고야. 이렇게. 그러면 집에 빨리빨리 들어가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나는 못 살겠어. 그러면 집 앞에 차 타고 와서 집에 안 들어온대. 차 안에서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대. 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 준다고 하는 게 뭐냐면 소속감을 준다. 사람이 자라나는 아이에게 그래 옳지 옳지 잘한다 이렇게 하면 이 아이의 속에 건강한 자아가 자리한다. 건강한 자아. 그래 너는 어쩌면 그렇게 인사를 잘하냐. 그러면 걔는 그때부터 계속 인사하고 다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인사 잘하는 사람이다.
너는 어쩌면 그렇게 예뻐? 지난번에 우리 손녀한테 내가 실험을 해봤잖아요. 야, 너는 어쩌면 그렇게 예쁘냐? 그랬더니 좋지. 저를 예쁘다고 해주니 너는 왜 그렇게 더럽게 못생겼냐? 그러면 걔는 나를 안 쳐다볼 거야. 그렇잖아요? 인정받는 거. 그리고 야, 너는 정말 우리 손녀는 왜 이렇게 똑똑해? 그랬더니 우리 리나가 숫자를 막 외우는 거야. 예? 한번 물어봐요, 리나한테. 걔 숫자 많이 셉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표정이 다 부러워 죽겠는 표정들이네. 예? 그죠? 예. 그 인정받는다는 것은 소속감을 주고 자아 실현을 해나가는데 필수 요소다. 이렇게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출생 이후에 가족이나 친구나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을 통해서 자신이 인정받고 존중받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인을 받는 것을 통해서 자존감을 갖게 되고 자아가 건전하게 형성이 되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학자들의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사람은 적절한 수준에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해요. 예. 그래서 자기가 합당하게 적절한 시기에 정당하게 인정함을 받게 되면 그 사람 속에 자기는 점점점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는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셀프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성장 과정에서 적절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존중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상처를 입고 아주 천시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속에 부정적인 자아가 생겨요. 다른 사람들을 불신하게 돼요. 다른 사람들과 편안한 관계를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역기능적인 인격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정 욕구가 좌절된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서도 어려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선생님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욕구가 완전히 결핍을 해요. 완전히 바닥이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병적인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번에 보니까 제가 그런 거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이혼 숙련가 뭔가 뭐 그런 거 있더라고. 예? 예.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 이 사람이 배달을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몸집이 저랬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빼싹 말랐어요. 하루에 열몇 시간을 뛰어다니면서 배달을 해.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근데 아내가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어디냐? 언제쯤 오냐? 어디쯤 왔냐? 아유, 살 수가 없어. 말라 죽을 지경이야. 그런 사람 없죠, 이 중에? 예? 왜? 집착하는 겁니다. 집착하는 거예요. 어려서의 결핍되어 있는 것을 남편에게 그거를 보상받으려고 끊임없이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병적인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반대의 경우로 너무 자기만 인정받아요. 자기만. 여러 자녀가 있는데 너는 장손이다, 너는 장자다, 저밖에 몰라. 너는 독자다, 너는 하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막 혼자만 이렇게. 다른 사람은 다 소용없어. 그러면 어떠냐? 다른 사람이 귀한 걸 몰라요. 다른 사람이 뭔가 잘하면 배 아파서 안 돼. 예. 소화제를 먹어야 돼. 배 아파가지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 꼴을 못 봐요. 끌어내려야 돼. 비난을 해야 돼. 비판을 해요. 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말문을 텄습니다. 주님 앞에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짐작컨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소 부정적이고 차가운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게 발달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사람이 좀 비판적이고 차가우면 어때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 친구가 없어. 여러분은 어때요? 친구 있어요? 친구 있어요? 예?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답이 나오죠. 그런데 다행히 친화력이 발달되어 있는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간 거예요. 고독했을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말을 건네는 거예요. 말을 해주면 나에게 와서 말해주는 사람이 있네, 참 고맙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냉담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너가 말을 하는데 나는 안 믿겨? 내 말을 내가 어떻게 알아? 부정적인 태도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나다나엘이 빌립의 친절함에 이끌려서 주님 앞에 간 거예요. 그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몰라주던 나다나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긍정의 언어로 그를 인정해 주신 거잖아요. 제가 전에 심호하던 교회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아주 똑똑해. 예? 얼마나 똑똑한지 알려드려요. 걸어 다닐 때마다 똑똑 소리가 나. 너무 똑똑해. 그래서 군청에 가서도 신문기자하고 도청에 가서도 신문기자하고 옛날에 서울에 이 무슨 여고를 나왔다고 똑똑똑똑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 모태신앙인데 교회를 안 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 똑똑하게 살지 말고 교회 와서 은혜 생활하라고. 모태신앙이면 뭐하냐고 뭘 못하는데. 에? 교회 와서 주님께 충성하라고. 그분이 제 말을 들었어요. 불치병이 낫기도 하고 가정이 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도 알아주질 않았는데 나다나엘을 알아주니까 어떻게 해요? 나다나엘은 인생 최고의 기쁨을 맛보았어요. 나를 알아주는 분이 여기 계시구나. 할렐루야. 그럼 나다나엘만 그럴까요? 우리도 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어요. 나 좀 알아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했어요? 금년 들어서 처음 솔직한 인사했습니다. 다 그 마음이 있는 거야. 나 좀 알아주세요. 예? 그럼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LA라고 하는 데는 우리 교민들도 많이 살고 다 알잖아요. 거기서 남쪽으로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구글 맵으로 이렇게 시간을 재보니까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시월드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오래전에 거기를 갔던 적이 있어요. 거기 가면 시월드 문화센터도 있고 해양문화체험관도 있고 그래요. 거기에 가보면 돌고래쇼, 봄고래쇼 하는 유명한 장소가 있습니다. 요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켄 블랜차드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가서 친구의 권유를 받고 가지고 수석 해양동물 코치를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어요. 그 뭐냐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서 칭찬 신드롬이 우리나라에 불었어요. 우리 감리교 목사 가운데 한 분은 칭찬대학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칭찬박사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우리 교회도 왔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사람은 적절한 인정 욕구를 정당하게 건전하게 잘 충족시켜주면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잘 자라나는 거예요. 나도 귀하고 남도 귀하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당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나는 안 귀하고 내가 귀함을 받지 못했으니 다른 사람에게 그 인정받고자 하는 것 때문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당하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너무 과하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나만 귀하고 다른 사람은 무시해버리는 그런 잘못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정당한 존중과 인정을 잘 해주면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폭발을 하게 되고 천재성이 폭발을 하게 되고 쑥쑥 잘 자라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장성한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거나 남이 잘 되는 것을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은 병적인 거예요. 치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서로 인정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죠. 할렐루야. 예. 어떻습니까? 아까 저 좀 인정해 주세요 그랬는데 인정해 줄 마음이 생겼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돼요. 예. 나 좀 인정해 주세요 하니까 그것도 못하는 사람도 3명이 있네. 들킬까 봐. 근데 나 좀 인정해 주세요 그랬으면 인정해 줘야죠. 그렇죠? 예. 자, 필립에 인도된 나다레의 예수님을 만나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와, 사람들은 나를 몰라줬어. 내가 똑똑똑하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나를 몰라줬어. 예수님이 나를 알아줬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에? 여러분, 나다레는 어떤 사람이요? 평생 진실 자체로 살아온 사람이요. 나다레는 어떤 사람이요? 평생 거짓을 절대 말하지 않는 사람이요. 나다레는 어떤 사람이에요? 간사한 말은 요즘 말로 말하면 오글거려서 할 줄 모르는 사람이요. 에? 나다렐이 어떤 사람이에요? 평생 대쪽 같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싶어도 잘 못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꿰뚫어 보셨어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야, 그래, 너 잘났다. 너 굉장히 똑똑하구나. 너는 굉장히 비판적인 인간이구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인정의 언어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처럼 하며 살자.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독합니다. 왜 고독합니까?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내 혼자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명한 아내는 남편을 인정하고 자존심을 세워줄 줄 알아야 되잖아요.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진짜 아멘. 그래야 되죠. 어제 제 아내가 요새 좀 피곤해 하는데 나가자 운동하러 가자. 그래서 가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유, 내가 오늘날까지 아내 덕에 목회를 하지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가만히 있는 거야.
그걸 말이라고 해.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했잖아요. 그랬더니 나를 조금 이렇게 쳐다보대. 인정하면은요, 인정받으면요 행복해요. 그게 행복의 기술이에요. 그게 사랑의 기술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다 아멘 하지. 맞는 말씀이거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아니라고 할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한 가지 구체적인 팁이 나왔잖아요. 서로 인정하라. 아멘. 예. 사람은 인정받으면요 기뻐. 인정받으면 존재감이 생겨요. 인정받으면요 살맛이 나. 제가 지금 9월까지 우리 성수교회 와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설교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을 죽어도 못 하더라고. 내가 오늘 일단 나갈 때 내가 다 볼 거예요. 내가 여러분, 어떤 분은 목사님이 교인들 혼낸다고 그럽디다. 좀 안 혼내게 좀 해봐 좀. 예? 어떤 때는 야단도 맞아야 되고 어떤 때는 책망도 맞아서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것뿐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를 막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성도들 은혜 받으라고, 성도들 생명길을 가라고, 성도들 행복하라고. 아멘이 아직도 더위 먹은 안 나올. 성도들 잘 살으라고 막 하면, 아니 예배 끝나고 갈 때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가면 제가 죽을 똥 살 똥 설교할 거 아니요? 그래도 아멘을 안 하네. 그렇죠? 교회에서도 항상 좋은 사인을 자꾸 주면요 교회 분위기가 업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안에서도 아유 당신 때문에 살지, 예, 감사해요. 그러면 가족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해병대 죽어도 해병이다 그러니까요 해병대요 제대하고도 해병대 복장 입고 돌아다니잖아. 예? 해병대 귀신 잡는 해병대 그러면요 돌격 앞으로 그러면 총알이 날라와도 튀어가는 게 사람이라고. 예? 인정받으면 힘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당연히 인정해야 될 것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인정받아 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서로 인정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예. 이것도 자꾸 습관을 해야 돼요. 예. 자기만 인정받은 사람은 또 남이 인정받는 거를 보질 못해. 이거 병이요, 병. 치료받아야 될 병이야.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라요. 나다나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되 축복의 언어로, 긍정의 언어로 그를 인정해 주셨더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나다나엘의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그때에 예수님은 더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너를 빌립이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 예수님하고 나다나엘하고는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 같은 공간에 없었어요. 그런데 떨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 있는 걸 미리 보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를 미리 보셨던 거예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되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당신은 신이십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신이지. 소새끼는 뭐예요?
송아지지. 개새끼는 뭐요? 강아지지. 하나님의 아들이 뭐요? 신이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소이다. 이게 무슨 얘기요? 메시아라는 얘기. 메시아. 어떻게 떨어져 있는 나를 무화과나무에 있었는지 오야나무에 있는지 사과나무에 있는지 어떻게 그걸 아셨냐 이거야. 놀라운 분이라 이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놀라지 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볼 것이다. 아멘.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제자,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하고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세요. 서로 막 욕을 합니다. 서로 저주를 합니다. 옳은 말을 해도 틀렸다고 막 억지를 씁니다. 그런 세상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삼류 언론 따라가면 안 돼요. 인정하는 말을 하며 살아야 돼요. 당신이 최고다, 너 때문에 행복하다, 감사하다, 고맙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구리 농장에 가가지고 뭐 얼마나 고생들 하고 봄부터 말이죠. 우리 교회 농장 관리하는 거, 남선교회 농장관리위원회 가서 돕는 분들이 많아요. 그 농장에다가 이제 이렇게 가정별로 이렇게 구획을 정해가지고 할 때 우리도 한 줄 하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제 아내가 저에게 땅콩이 좋다고 땅콩을 심어서 농약 안 준 땅콩 남편을 주겠다고. 얼마나 갸륵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심었는데 관리를 안 해가지고요. 지난주에 가가지고 삽으로 떠가지고 잡아 끌어올려서 털고 했더니 이게 땅콩이 아니야. 이게 팥인지 뭔지 찌그맣게, 옆에는 또 누가 호박넝쿨 높이 세워가지고 또 그늘지고 땅에 물 차가지고 망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거기 가가지고 그거 캐고 흔들고 넝쿨 치우고, 그 또 우리 또 흉볼까봐 또랑을 쳐가지고 두둑을 만들고, 그래서 내가 허리가 아프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비웃었대요. 그것도 농사라고 그랬다. 비웃을만 하지. 웃겨 죽겠지. 그런데 봄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하는 분들 수고하는 거 봤잖아요. 봤으면 수고했다고 말할 줄 알아야지. 오늘 게시판에 붙여놨다고요. 누가 수고했나.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차장에 오늘도 수고하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이 떼약볕에 추울 때 거기 서가지고 주차 관리해 주는 거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도 안 듣는데야. 그냥 창문 좀 내리고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그거 인정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주방에서 막 진땀을 흘려가면서 주일마다 이거 하는 분들 있으면 그냥 먹고 어떤 사람은 치우지도 않고 간다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인정해 주면 얼마나 좋냐고. 인정해 주면 고래도 춤을 추는데 말이에요. 아멘. 남편을 인정해 줘봐요. 죽도록 충성하지.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공부하느라고 수고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공부도 안 하고 이놈의 새끼. 더 말을 못 하겠네. 애들이 삐뚤어져요. 설교를 들으면 은혜 받았다고 해야지. 뭘 받는 거예요 도대체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수고합니다. 우리 배상혜 권사님 오르간 반주해 주셔서 감사해요. 피아노
반주해서 감사해요. 지휘 잘해서 감사해요. 찬양대 감사합니다. 자꾸 그렇게 하세요. 방송실에, 애찬실에, 재무실에, 우리 신동열 장로 10수년 동안 재무실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늘 수고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교회 하나가 유지되는 게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인정해주면 기쁨이 오고, 인정해주면 행복이 오고, 인정하면 서로 사랑하고, 내가 you are okay 해야 남도 서로 you are okay, I am okay 하고 서로 살아가는 거지. 예? 오늘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벌합니다. 냉담합니다. 부정적입니다.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인정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보다 위대한 분이 없어요. 예수님보다 뛰어난 상담가가 없어. 예수님보다 뛰어난 영혼의 의사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세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면 우리는 영혼을 살릴 수 있고, 가정을 살릴 수 있고, 교회를 채고 가는 교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삶의 변화를 받아 예수님의 행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 우리의 삶에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시고, 생명의 에너지를 얻게 하여 주시고, 참 생명의 삶을 힘있게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